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방인인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이걸 다 합쳐보니까요.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는가. 저는 생각하기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 제1호가 되었다. 그렇지요? 나라마다 보물 제1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존중히 여기시느냐, 귀하게 보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뭐요? 보물 제1호가 되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야, 우리가 이 축복을 받게 되었구나.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축복을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물 제1호 우리를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를요, 이 축복을 누리도록 다듬어 가십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성화해 가신다.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 가신다. 구원받고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리지 못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야곱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적 가문의 축복이 엄청나잖아요. 그 엄청난 장자권을 가지고도요, 언약을 가지고도 이걸 진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헷갈리고, 이래저래 사기당하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야곱 같은 우리를 어떻게 이스라엘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하나님 나라의 보물 제1호의 축복을 진짜 누리도록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 그 부분을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보자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몰랐던 야곱, 구원받고도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이거 모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는 겁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분이 결혼을 몇 세에 합니까? 40세에 해요. 리브가라는 진짜 믿음의 부인을 맞아들였죠. 근데 이 가정에 분명히 이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안 주세요. 그래서 이삭이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몇 살이었다고요? 60세. 20년을 진짜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이제 잉태를 했는데 리브가 잉태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쌍둥이를 베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별려나. 엄마 뱃속부터 치고받고 막 싸우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2절에 엄마 뱃속부터 치고받고 싸웠다. 아마 장자권에 대한 다툼이겠죠? 그게 엄마가 진짜 당황될 거 아니에요. 태속의 느낌이 있으니까 그냥 느낌이 아니고 치고받고 싸우니까.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창세기 25장 23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민족이,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뱃속부터 뭐요? 나누어지는 겁니다. 두 국민, 두 족속이 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과 상관없는 언약 밖에 있는 백성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 장자권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장자권이 바뀔 것이다. 하나님 이 답을 미리 딱 적었어요. 그냥 아들이 이제 둘 태어나는 거, 쌍둥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먼저 난 자가 형이잖아요. 1초도 먼저 난 자는 형이에요. 그분이 에세예요. 보니까 막 이 기골이 장대하고, 피부가 붉고 건장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큰 둘이서 막 뱃속부터 싸웠으니까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이 동생이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두 번째 나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내 엄마가 근데 형은 보니까요 들 사람 굉장히 남자답고 아주 사냥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을 좋아하겠죠? 근데 둘째는 보니까요 늘 집에 앉아가지고 엄마를 도와주고 설거지 해주고 엄마는 누구를 사랑할까요? 둘째 아들을. 근데 말을 안 할 리가 없죠. 내가 어떻게 태어났다.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명히 창작권은 너에게 있다. 야곱이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언약은 붙잡았는데요. 진짜 언약을 내가 누리지 못해. 정말 기도하면 기다리지 못해요. 이것도 하나의 영적 조급이에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진짜 언약 백성이 분명 하나님 나라의 보물 제1호잖아요.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차지하고 누려야 되는데 이 조급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 인간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형은 늘 돌아다니니까 이 형이 하루는 들판을 돌아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을 뛰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삭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형이 하는 말이 그걸 나를 좀 먹게 내가 배고파 죽겠다고. 이때 이삭이요. 이 야곱이 보세요. 인간의 꾀를 바랍니다. 내가 이 팥죽과 떡을 줄 테니까 형님의 그 장자권 이 가문의 장자권은 대단한 거예요. 이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온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오실 그 엄청난 축복입니다.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줄 테니까 얼마든지 줄 테니까 형님의 장자권을 내게 팔으라고. 근데 이 형은요, 에서는 전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에서 관심이 없어. 내가 좀 죽게 됐는데 장자권에 뭐 필요하냐? 판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말했습니다. 다 가지라고. 이가 실컷 먹고 나와버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에서가 이 가문의 장자권을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겼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좀 죽겠는데 무슨 신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라는 거야. 언약이고 뭐고. 성경은 그걸 경홀히 여겼다.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서요. 그러면요, 야곱은 진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진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면 진짜 기다리면 돼요. 우리말로 하면요, 말씀 제대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인생 설계하고 하나님의 계획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삭이 나이 많아가지고 큰아들을 좋아하니까 그가 사냥해온 짐승들을 요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았다. 들판에 가서 사냥을 해서 가져와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내가 그거 먹고 힘없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게 우리 이삭이 나이가 많아지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좀 희미해진 것 같아요. 이걸 어머니가 듣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큰일 났다고. 저 아버지 축복을 받으면 네 장자권을 빼앗긴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하나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조급해 그렇지. 이래가지고 보세요.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공모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기락을 구입니다. 빨리 양떼에 가가지고 염소 새끼 가운데 아주 살찌고 포동포동한 놈 2마리 끌고 와라. 그걸 잡아가지고요. 리브가 남편의 식성을 제일 잘할 거 아니요. 진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형은 들사미 때 털이 나고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옷을 입히고. 그리고요. 염소 털을 가지고 여기 다 매끄러운 부분. 그 예서는 털이 엄청 많은 사람이니까 다 꾸미고. 음성도 다 연습해가지고 아버지께 딱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그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이 순종하게 이 짐승을 잡게 했다고. 아버지가 마음껏 드시고 기분을 좋게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이래 아버지 속이고요. 축복을 다
받고 나오는 겁니다. 이때 형이 보세요. 헐레벌떡 짐승을 잡아 들고 왔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요리를 했겠어요. 이래 들고 가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의 음성을 듣고 벌벌 떠는 겁니다. 아니 아까운 놈이 누구냐? 내가 그에게 모든 축복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때 에서가 막 눈이 뒤집히는 이놈의 새끼가 나를 속이고 전에도 나를 속였고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대신 받았구나. 우리말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내가 이놈의 새끼를 죽여버리겠다고. 아마 어머니가 공모해서 했으니까요. 어머니 귀에 들리도록 말을 전달했겠죠. 아버지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가 저놈을 내 손으로 죽이겠다고. 이렇게 칼을 가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 리브가의 마음이 완전 가슴이 쓸어내리겠죠. 간이 다 떨어지겠죠. 이래서 남편이 가서 리브가 말합니다. 큰일 났다고. 두 놈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됐다고. 저 에서가 저렇게 죽인다고 길길이 뛰니까 야곱을 그 외갓집에 좀 피신시켜가지고 며칠이라도 저 에서의 감정이 가라앉도록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감정이 다 가라앉으면 야곱을 불러오자고.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축복하면서요. 빨리 튀어라. 잠깐만 맞아 죽는다. 저 에서가 지금 칼을 갈고 있지 않느냐. 빨리 외갓집에 피신하라고. 그 다음날 얼마나 아침이 빨리 일어났겠어요. 야곱이 크르마 날 살려라. 지금 튀는 겁니다. 그 브엘세바로부터요 하란까지 엄청난 길이에요. 그 양말이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하루 종일 달려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녁이 되었는데 한 야산에 쓰러집니다. 너무 피곤했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네. 사람이 이런 상황 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란까지 보니까요 98km를 가는 길에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98km를 달려온 거예요. 그래 엄청 달려갔죠. 기진맥진 쓰러집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야곱이 딱 배울 점은요. 자기가 다 이래 실수해가지고 엄청나게 일이 벌어졌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올 때 양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했건 잘했건 정말 문제 앞에서 무릎 꿇은 그 자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예요. 그렇죠? 저는 이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내가 잘했건 못했건 문제와 사건 앞에 내 힘으로 진짜 해결할 수 없잖아요. 무릎 꿇는 그 자리는 하늘 문이 열린 자리예요.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자리예요. 쓰러지면서 보세요. 돌베개 가지고 누우면 잠이 오겠습니까? 진짜 난 기도했다고 봐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돌베개가 그냥 골아 떨어졌겠죠. 잠시 후에 그때 꿈에 놀라운 광경이 나타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꿈에. 기도하다가 자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자기가 누워 자는 그 자리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위에 주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광경을 꿈을 꿉니다. 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할아버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나의 언약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 줄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족보가 이어져 갈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땅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되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납니다. 이분이 이제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시는구나. 나는 나 혼자 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구나.
라고 일어나서요. 그 벽에 있던 돌을 세우고 크게 어머니가 준 노잣돈 하라고 준요 기름. 그때 옛날에 그게 돈이에요. 전체를 쏟아부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서원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입을 거 먹을 거 다 주시고 나를 편히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의로 여기서 진짜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소문을 합니다. 이게 베델의 체험이에요. 야곱은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뭘 체험합니까? 보좌와 시공간을 체험하는 소원을 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보좌의 능력으로. 그리고 시공간 처리 능력으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진짜 체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몰아세우십니까? 모든 길이 다 막힙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는 하늘 문이 열릴 자리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 문을 여실 순간이에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시간표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야곱이 이걸 진짜 체험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하늘 문이 열린 자리. 이걸 정말 체험하고요.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평생 내가 섬길 것이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여기서 진짜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까지 외갓집에 가요. 그 외삼촌 라발이라는 분이 야곱도 이 꾀가 대단하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요. 근데 뛰는 놈이 뭐요? 나는 놈이 있어. 야곱보다 한 수 더 하는 사람이에요. 그 두 딸을 야곱에게 시집 보내면서요. 억지로 계약을 맺게 합니다. 7년.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그 결혼부터 속입니다. 분명히 주겠다 하고 그 당시 결혼식은 밤이니까 잘 안 보이겠죠. 신부를 꾸며놓으니까 면사부로 서니까 잘 보이겠습니까? 아침에 보니까 그 위에 언니 레아입니다. 야곱이 가서 항의하잖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심이 뚝 되고요. 이 지방의 풍습으로는 형을 두고 언니를 두고 동생이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런데 이 지방의 풍습대로 했다. 뭐 잘못된 게 있냐? 7일을 기다려라. 그리고 둘째 딸 라헬을 내게 아내로 줄 테니까 또 7년 더 봉사해. 그러니까 몇 년이요? 14년 무료 봉사. 처음부터 인생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14년이 다 했어요. 요셉이 태어났던 해요. 아들이 11명 태어납니다. 그쯤 되어서 야곱이 열받치잖아요.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도 안 주고 말이지. 외삼 찾아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또요 꼬시는 겁니다. 야, 이 사람아, 네가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와 함께 있자. 지금부터 네가 다시 한번 계약하자. 네 아이들 참 먹여 살려면 돈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 모든 너가 차지한 양떼나 소떼 이 짐승대 가운데 너의 품삯을청이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양이나 염소 가운데 새끼를 낳을 때 점 있고 아롱진 것, 검은 것 이런 거 있으면 얼룩무늬 있는 것, 아롱진 것, 그 다음에 점이 있는 것 이런 것이 나면 요걸 내 것으로 하고 흰 것은 삼천고로 합시다. 양떼 가운데 흰 게 훨씬 많잖아요. 검고 점 있고 뭐 얼룩무늬 있는 것은 작아요. 라반이 들어보면 that's good idea.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하자고 약조를 했어요. 이게 10번째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14년 뭐요? 몇 번 사기당했어요? 9번 사기당한 거예요. 이제 14년 요셉이 태어날 때입니다. 10번째 계약을 맺은 거예요. 라반이 보세요. 절대 약속합니다. 요거 태어나면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나와 함께 봉사하라고. 내가 계약 지키겠다고. 열어놓고요. 이 라반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그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들이 완전 깡패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야곱이 지키고 있던 양떼 가운데 염소떼에 들어가가지고는요, 검고 점있고 아렁진과 싹 다 혼란해가지고는 사흘길을 떠드립니다. 양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사흘길을 못 간다고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곱이 눈이 이만큼 되었어. 아니, 그 많던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무늬 있는 것 어디 갔냐 이죠.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야, 내가 또 속았구나. 14년 동안 9번 속았는데 지금 10번째 또 사기당한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한 푼도 없이 고향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마 인생이 무너질 거예요. 나는 이때 야곱이요, 열받아가지고 뛰어가가지고 삼촌 그런 수가 있습니까? 하고요, 뒤에 들었다. 이 양반이 그래서 분명히 약조했다. 너 안 지키고 뭐 했냐? 몇 마리 잊어버렸냐? 다 계산해. 다 물러내. 완전 뒤집어 서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인생의 순간이 없습니까? 그렇게 꾀가 많은 야곱도 당했다니까요. 이날 밤에 야곱이 잠이 오겠어요? 집에 들어 편안히 자겠습니까? 나는 이분이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봐요. 그게 창세기 30장, 31장 사건입니다.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언약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베델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세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지금 내게 답을 주세요. 난 몸부림치며 기도했다고 봐요. 그 일밖에 없잖아요. 예. 창세기 31장 7절부터 쭉 보니까요, 그 훗날에 그 두 부인의 야곱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날 밤에 보세요, 역사하신 거예요. 야곱이 꿈에 눈을 들어보니까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뵐 때 숫양이 보니까요, 검고 점있고 아롱진 것인 거예요. 꿈에. 아니, 이게 웬일이지? 또 눈을 한번 떴다 보니까 또 그런 놈이에요. 지금 이해됩니다. 하얀 거지만요, 원래 그 종자가, 유전 인자가 검고 점있고 얼룩무늬 있는 것. 그런데 하얀 것으로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이 그때 아예 몇 수십 세기의 과학을 미리 땡겨가지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이제 유전공학이 발전하니까, 아, 이런 유전자가 있구나. 이해되잖아요? 그때 고대인데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하나님 꿈으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 수십 세기 위에 일어날 그걸 미리 땡겨가지고 이런 게 있어. 기도할 때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아, 나는 이거 보면서 이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답을 딱 준 거예요. 그게 창세기 31장 야곱이 그 두 부인에게 간증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30장 이때 하나님 야곱이 진짜 기도할 하나님이 응답 주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받고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그걸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이 다 물을 먹으러 올 때 실하고 강한 놈들이 먼저 오겠죠. 그 보도에 오를 때 그때 새끼를 베드로 이렇게 유도하면서요,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껍질 뱉고 얼룩얼룩에 만들어 놓고 개천 옆에 물을 구에다 세워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꿈에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그런 종자들이 검고 점있고 얼룩무늬 있는 수다들이 여기서 새끼를 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해 주세요. 이게 말씀으로 인생 설계하는, 인생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응답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게 말씀으로 진짜 기도하면 인생 작품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실하고 튼튼한 놈은요, 태어났는데 보니까 전부 다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물이 있는 것. 따로 딱 섞이지 않게. 그 뒤에 비실하고 다 죽어가는 올 때는요, 싹 빼뿌리고. 그거는 새끼 뵈면 흰 놈. 몇 년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한 6년 뒤쯤 되거든요. 요셉이 태어날 때 그 계약을 맺었고, 요셉이 빠져나올 때 한 6살이었거든요. 6년 뒤에 보니까 정말 튼튼하고 힘있고요. 이런 건 전부 다 얼룩무늬 있고 아롱진 것. 누구 겁니까? 야곱의 것. 빕시로 다 죽어가는 건요, 라반의 것.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이 참이 가축이 엄청 많았고 소와 엄청난 양들의 염소가 많았고 종들도 많았고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보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 방금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진짜 기도할 때는 이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산업인들이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죠. 이사야 40장 27절부터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하나님이 언제 자꾸 진짜 믿음이 없어가지고 헤맬 때 늘 인본주의 서고 이래가 사기당하고 인생 완전 뒤엎고 10번을 그랬습니다. 20년 만에 10번을 사기당한 거예요. 야곱아, 그런 야곱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한, 그렇죠? 보좌의 능력, 시공간의 능력을 진짜 체험한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고 하느냐. 우리 늘 이런 불평하잖아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요. 피곤한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진짜 믿는 자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준다고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 육신도 힘을 얻고 우리 마음, 감정, 믿음 모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렇지요. 독수리는 어떤 폭풍이 와도요, 그 참새가 날아다닙니까? 다 숨어버리는데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다닙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래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구나.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 지금요 기가 죽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시는 이가 말씀한다. 너는 내가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일의 모든 시작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사실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우리는 이 축복을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한 6년 동안 보세요. 야곱이 이 모든 축복을 체험하고 보좌 시공간 능력을 체험하고 크고가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누가 맡겠어요? 그리 나반 그 아들들이 진짜 시기하잖아요. 저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갔다고. 하나님 그때 깊든식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버지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그 모든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십니다. 이 모든 체험을 하게 하고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왔어요. 그때 뭐가 생각납니까? 20년 전 형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죽인다고 지금 칼을 갈고 있잖아요. 혹시나 이 양반이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래가지고 종들 가운데 말 잘하고요. 이런 상황 골라가지고 사절단을 먼저 보냅니다. 가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우를 정말 축복하셔서 돌아오게 합니다.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에서 어떻게 해요? 아무 답을 하지 않고는요,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을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상처입니다. 20년 동안 원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사라진 거예요. 이놈의 새끼 다 죽인다고. 그 소식이 들려오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와, 이게 또 웬일이냐. 너무 두렵고 창세기 32장 7절 8절 보니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얼른 또 자기 또 꾀한 전문가 이 머리 돌림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이 짐승을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어떤 의미였죠? 이걸 치면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야곱의 특징이에요.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에 뭘 붙잡고요? 20년 전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걸 내가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걸 편집이라고 해요. 그걸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그걸 인생 설계라고 해요. 그게 현장의 성취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는요, 이제 형을 위해서, 형의 마음을 누러뜨리기 위해서 그 짐승들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요, 한 떼, 두 떼, 세 떼 다 구별해가지고 종들에 붙여서 빨리 가서 형의 마음을 누러뜨리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라. 세 떼를 보내는 겁니다. 엄청난 재산을. 그리고요, 그날 밤에 야복강 가에서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들을 다 건너게 한 다음 자기는 홀로 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24절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하셨잖아요. 이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지금 성경에 표현하고 있나요? 한 사람이 아주 밤새도록 싫어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도록. 새벽쯤 되니까요, 이 천사가 야곱이 얼마나 끈질기게 안 놓잖아요. 천사가 하는 말이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요, 대충 눈치겠죠.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문제 진짜 해결하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 말은 뭐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것 내게 정말 성취해 주세요. 내가 이 성취해 주겠는데 죽어도 못 놓습니다. 하나님께 단판 짓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난 절대 죽어도 못 놓습니다. 사생결단이에요. 나는 우리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응답하든지 말든지 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 우리 말로. 아이들 말로요. 사생결단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못 놓습니다. 죽어도 못 놓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이게 부러지면요 못 걸어요. 그걸 내리칩니다. 그래도 안 놓습니다. 천사가 묻잖아요. 너 이름이 뭐냐? 알고 묻겠죠? 야곱입니다. 지금부터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설복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래의 능력이 진짜 임하도록 하나님을 설복시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도, 하나님 보면 다 죽잖아요. 내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 곳 이름을 뭐라 지었다고요? 브니엘이다. 예. 하나님을 보았지만 내가 살아남았구나. 우리말로 하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내가 진짜 이 축복을 받았구나. 이 축복을 내가 체험했구나. 그리고 그날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가 그 동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밤새도록 에서의 마음을 감동했겠어요. 에서의 마음을 주무르신 거예요. 그 동생을 보는 순간요, 그 20년 원한이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놈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완전 병신이 또 돌아오니까 그 동생을 끌어안고 울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실컷 울고 나면 모든 감정이 다 치유돼요. 화해하게 됩니다. 그 야곱이 돌아옵니다. 저는 이 모든 성경 기록 보면서요, 이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구나. 하나님 우리를요, 영적 이스라엘로 불렀잖아요.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구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하늘 나라의 보물 제1호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누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 초월의 능력입니다. 이 야곱이 체험한 이 축복을 지금 우리도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렘넌트 성공시대를 반드시 만드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가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사야 41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 기도해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달라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그래 2, 3일 나라에 복음 입수를 바라잖아요. 그래 렘넌트 성공시대 만들잖아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축복을 주시며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며 이 말씀이 실현되며 이 말씀을 내 삶의 작품으로 만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렘넌트가 무릎 꿇는 그 자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237 나라 복음화하며 앞으로 정말 이제 우리 모든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며 시대와 모든 지역 살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